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대적들을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회개의 기도를 처절히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또한 뼈가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저도 표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그리고 강하심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영성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인데 이 개인적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구나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도 하나님을 알아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나님이 이러하시고 저러하시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돌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탁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범위가 어딜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그 어떠한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 영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찬송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하나님 앞에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놓은 옷이지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강한 분으로 다윗은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힘있고 위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천둥이 외치는지 알죠. 번개가 외치는지 알죠.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쳐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천둥이 치고 큰 소리가 막 이렇게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소리를 내잖아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있는데 막 소리를 발하고 그러면 신이 노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물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불신자들은요, 무슨 신이 노했나 보다, 하늘의 신이 노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큰 소리를 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시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강하심을 보여준단 말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이후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서 위엄차서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고 얘기를 해요.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정말 좋은 나무,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질 만큼 최고의 나무였거든요. 지금도 레바논에 가면요, 그 나라의 국기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그 나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무냐면 그 나무가 썩지도 않아요. 그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가지고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내구성이 얼마나 강한지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단단해 보이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꺾어버리시는 그런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시련에 있는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도 하지만 그 나무를 막 뛰게도 하시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당신이 원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시고 강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크심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할 때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으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시적인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7절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네요. 자,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는 그런 강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강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존재도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들도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고 또한 온 천지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와,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럴 때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시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거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셔, 우리 하나님이셔, 목자이신 내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단순하게 막연하게 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부러운 신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존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식으로 먼저 배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 내가 체득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지식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는 어떤 때 움직이냐면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거죠. 어릴 때부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배웠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실제로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온 우주를 다루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다양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고백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그냥 야,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지식으로밖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나도 이 고백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에도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을 진행하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홍수조차도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다윗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심판을 하시지만,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요즘에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막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내가 그 우한 폐렴에 걸려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내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되어졌다가 하면 우한 폐렴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지만, 아직 내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사명이 있다면 우한 폐렴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다만 이 우한폐렴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때때로 그런 질병들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개인주의 신앙이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 가족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간구만 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기에 다윗은 그러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이 다윗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들보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페렴도 단번에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이 그렇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